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한 지역에 이렇게 전파될 때 복음이 그 문화 속에 들어갈 때 이미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 속에 그 복음의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올려지면 정말 당분간 한 기간 동안에 이 복음이 정착되기까지 그들의 정말 그 상황화 작업이 잘 되어서 그들의 세계관이 변해서 그들의 문화가 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혼합 종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문화와 기독교가 섞여가지고 굉장히 기독교 문화가 아닌 혼합 종교 문화 속에서 견디게 됩니다. 한국교회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제가 묻는 질문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서 계시하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 하나님,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들처럼 어쩌면 성경하고 관계가 없고 동떨어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개념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믿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깊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이건 실제적인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뉴욕에서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경건하고 신령한 집사님 한 분이 이 지역에 이사를 오셨어요. 다 오래전의 일이니까 그 자녀 이름이 제이슨인데, 그 제이슨과 함께 이 엄마가 여기 이주를 와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참 이렇게 언뜻 보기에도 이게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늘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조심하는데 늘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늘 그런 얘기만 하니까 이 평상적으로 마음을 열어서 이 얘기하는 대화가 잘 안 돼요. 저는 그런 분들 딱 만나면 조금 저는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로 경건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이건 잘못된 사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매력적이 되고 러버블 피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이 되고. 그런데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 잘 대화가 안 돼. 늘 너무 she was too holy.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 얘기해도 너무 어떤 그런 문화 속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분이 조금 심상치 않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누가 와도 저는 잘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섬겼는데, 성도들하고도 별로 교류도 없고 또 이 얘기하면 너무나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너무나 거룩하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 서면 정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말을 많이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신령한 은혜가 있어도 정말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굉장히 어프로처블,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명심하세요. 근데 어느 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설교 시간에 아멘도 제일 크게 하고 정말 기도 시간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끝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하시던 분인데, 누가 봐도 성도들이 보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영적 경지에 이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단 말이죠. 근데 주일날 교회를 안 왔어.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했죠. 집사님, 어떻게 교회를 못 오셨어요? 예, 목사님, 제가 토요일날 꿈자리가 사나워서 못 갔습니다. 꿈자리가 사나워서 못 왔대.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예상하고 추측했던 바로
우리 흔히 기독교 사상과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신령한 세계라는 게 있죠. 도교적이고 또 토속신앙, 샤머니즘적인 이런 신앙은요, 자꾸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특별하게 그래 행동하려고 말이나 태도나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굉장히 장래가 촉망한 젊은이가 새 차를 샀습니다. 새 차를 사가지고 딜러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집에 가지고 가기 전에 빨리 목사님에게 가서 이 차를 안수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그래서 만나기로 해서 주차장역 바로 앞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차에다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 속으로 저는 무생물에게 한 번도 안수기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갸륵하고 얼마나 이뻐요. 그 마음이. 아직도 신앙이 어린데 왜 이래요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서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어떤 문화에서 자라냐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이러면 고사 지내는 문화에서 지냈어요. 돼지머리 해놓고 코에다가 지폐 껴놓고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이런 문화에서 자라왔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예수 믿게 되었는데 고사 지내는 대신에 목사님에게 고사 대신에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이를 차 속에 데리고 들어가서 손을 꾹 잡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너무나 이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이 차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또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차가 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눈치챘는지는 모르지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저는 또 제가 또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타협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꼭 먹고 알 먹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고, 이사 가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이러는 것도 날 잡아서 하고, 그리고 오늘날 큰일이 있을 때 권사님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쭙고 물으면 되는데 점집에 찾아가고. 그래서 서초동에서 이런 플라이어 삐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미 권사님들은 다 고객이니까 장로님도 대환영, 이런 삐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권사님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점집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혼합종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 여러분들 충격이겠지만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는 작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성령을 아무리 성령의 인격성이 가장 중요하다,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강조해도, 한국 성도들은 과거에 가졌던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성령을 기운, 영향력, 자꾸 능력 이런 걸로만 생각해. 우주의 길을, 바다, 내공을 쌓고 무슨 그런 느낌, 감정 이런 걸로만 자꾸 생각해 성령을.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에 대한 해석의 오해입니다. 성령을 자꾸 불로 그러잖아요. 성신이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제가 이해는 해요. 불로 성령의 소멸하시는 은혜 이런 것도 있고 이렇지만은, 적어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역사는 불의 역사가 아닙니다. 거기에 방언이 터졌는데, 이 방언이 혀가 그로사라는 이 히란 말인데, 그로사라는 이 말은 혀가 막
돌아서 갈라져서 방언을 하게 되는데 이 혀의 모습이 마치 불의 꽃처럼, 이 혀들이 갈라져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마치 불의 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불이 임한 게 아니고. 그런데 무조건 성령은 불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성령님을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하게 성령의 인격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성령의 인격성,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예수님도 마음대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활동하실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뜻 안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절제하시고 구속사를 이루셨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선포된 말씀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제한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해가 여러분들이 없어야 돼요. 성령의 영향력, 능력 이런 것도 물론 부인할 수 없지만은,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선한 영향력이에요. 사실 가장 큰 능력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성령의 은혜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꼭 제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샤머니즘, 그 다음에 어떤 도교, 그 다음에 유교, 불교 이런 사상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성육화되어서 내 심령 속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이것이 내 세계관을 변화시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열왕기상하는 분열 왕국 시대에 수없이 많은 왕들의 그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라 정치를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이제 통치 기간 동안의 업적들을 기록하고 평가한 책들입니다. 참 수없이 많은 왕들 가운데 정말로 사악한 왕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정말 대표적인 사악한 왕은 아합 왕이나 여호수아 왕이나 여로보암, 아합 왕, 이런 왕들은 정말 대표적으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왕이랍시고 당대에는 큰 소리치고 떵떵거렸지만은 훗날 아주 혹독한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역사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러나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다해 섬겼던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부족한 게 많았죠. 그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도 지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또 하나의 왕이, 다윗과 같은 왕이 하나가 있는데 잠깐만 언급되고 없어진 왕인데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난 왕 요시야. 오늘 본문에 23장을 읽었는데 22장에 보면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8살 때, 8살 때 왕위에 등극해서 31년 동안 다스렸는데, 요시야에 대해서 업적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아서 훌륭한 인생을 살고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꼭 드는 바른 정치를 폈다는 이런 서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룬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종교 개혁이라 할 수 있는 엄청난 개혁을,
그야말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혼합주의로부터 완전히 탈피하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정말 순수하게 회복하는 이런 일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회복했습니다. 어느 날 방치해두고 감춰진 성경을 발견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창고에서 두루마리 그 모세 오경을 발견했습니다. 감춰졌고 그동안 읽혀지지 않았던 성경을 발견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는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옷을 찢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가리워져서 이 영적으로 온 나라가 이토록 타락해질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는 이제 온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다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성전 앞으로 모아놓고 읽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제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그럴 때 온 백성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그런 개혁의 운동에 동의합니다. 순종하기로. 그래서 요시야가 대대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바로 오늘 정 집사님이 읽으신 말씀의 4절부터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첫째, 요시야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던, 이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는 데 쓰던 모든 기구를 치우고 그것을 불살랐다.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둘째, 각 지역에 활동하던 가짜 사제들과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을 그 지기에서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셋째, 전국에 흩어져 있던 신당들, 산당들을 폐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상과 관련된 기구들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파면시키고 각 지역의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산당을 다 폐쇄시키고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런 그의 조치를 보게 될 때 그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 얼마나 변질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니, 성전 안에 이방 신상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온 나라가 산당들로 가득했고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성물, 이런 그 기구들을 성전 안에 같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심지어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들이 바알과 해와 달, 성좌의 하늘의 별에 제물을 바쳤다는 사실이, 이거 믿겨집니까 이게? 또 그런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전문적인 종교인들이 나라 전체에 퍼져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들의 영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도 우리는 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십자가 있는데 옆에 부처상을 올려놓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기도하러 방에서 여기 기도실을 꾸며놨는데, 기도하려고 왔는데 상 하나 이렇게 있고 십자가 걸어놓고 벽에는 닥지닥지 뭘 붙여놨냐면 무당의 부적들을, 빨간 부적들을 다 붙여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변질되어도 보통 크게 변질되고 되지 엄청나게 오염되고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었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도 우리처럼 잘 믿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처럼 이러면 되느냐라고 소리를 낸 사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천천히 그런 요소들이 그런 그들의 신앙 세계 속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변질과 왜곡은 그게 빨리 되면은 우리가 금방 눈치채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천천히 하나를 아주 신뢰를 위해서 하나를 타협해버리면 그 다음 게 들어오고, 그걸 또 타협하면 그 다음 게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시야 시대 하나님 믿는 신앙이 바로 그랬습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혼합주의입니다. 싱크리티즘. 지금 혼합주의적인 신앙 상태, 영향,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 많아요. 한국교회. 이 혼합주의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느껴져요. 꼭 먹고 알 먹고 님 보고 뽕도 따고 하는 이런 식.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속으로는 실제적으로는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과 아세라상 섬기는 이런 그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풍요를 약속하는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릴 수는 없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인가?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 성공의 목적이고 내 출세가 목적이고, 하나님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가지고 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해보자. 이 기복주의 신앙.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그 당시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세상에서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이런 혼합주의로 빠지게 되었을까? 왜?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졌기 때문에, 선포되지 않고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발견하자마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정말 그들이 싱크리티즘에 빠진, 이 혼합주의에 빠진 신앙을 정리하고 신앙생활에 하나님 믿는 신앙의 본질로 회복하자, 이런 운동을 벌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내 발에 등이요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 삶에, 내가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내 발에 등이요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니이다. 자, 그러면 이것이 가리워지면 나는 못 보는 거야. 당연히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사에서 보면 항상 말씀이 가리워질 때는 언제나 어떻게 정의했느냐? 암흑시대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암흑시대는 사사기입니다.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뜻을 제쳐버리고 각각 자기 마음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흑시대입니다. 중세시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리웠죠. 성직자의 그만 클러지 랭귀지로 번역해가지고 성직자들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평민들은 말씀을 못 봤습니다. 읽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고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어떤 그 교회 제도가 생겨나고 교황권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불필요한 어떤 제도적 교회들이 생겨나고 유기적 교회성은 다 죽어버리고 제도적 교회들만 세워나게 되는, 하나님 말씀이 가려워지니까. 여러분,
이거는 역사뿐만 아니라 한 민족과 공동체,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무시하고 그걸 덮어버리면 그 영혼은 틀림없이 암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토록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자고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진지하게 여러분의 체험을 이야기해도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그토록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읽자고 목회자들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 떠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본문에도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된 말씀을 읽고 감춰지고 먼지 속에 가득히 창고 속에 갇혀있던 말씀을 정리하면서 수리하면서 발견하고 그 말씀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심령에 깨어지고 이들이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충격받고 도전받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단호하게 개혁을 단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삶의 표준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믿음은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 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꼭 부처를 놓지 않아도 여러분 삶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지 않으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를 섬긴다든지 타락한 문화를 섬긴다든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 강조합니다.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근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성도, 물론 역사가 짧아서 그럴 수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알인지 아세아라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스타롯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신앙적 열정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틀림없이 혼합주의에 빠지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요시야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기독교 역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솔라 스크립투라. 여러분, 이거는 상식이에요. 이건 알아둬야 돼요. 이게 라틴 말인데 오직 성경이란 뜻이에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아, 목사님, 성경만 있으면 됩니까? 성령도 있어야죠.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잘 들으세요. 성경을 떠난 성령은 이건 성령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종교도 다 그런 능력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 먼저 강조돼야 돼요. 성령도 이 말씀 안에서 당신 자신을 제한하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상식의 기독교인들이. 제가 그래서 제목을 그냥 원어 그대로 썼어요. 다 이러면 아실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솔라 스크립투라. 좀 유식하게 좀 아세요. 이것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1517년에)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구별되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마틴 루터가 했습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의 신부이자 대학교 신학 교수였고 어거스틴 수도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성당 교회 문 밖에 95개 조항에 현재 이제는 성경을 잘못 가리키고 있는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95개 조항을 써서 대자보를 붙여버렸어요. 이건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경의 말씀은 이건 아닙니다. 그 뒤로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켜 유럽에 확산되고 1500년간의 역사를 뒤바꿔 놨습니다.
그 당시 겉으로는 크게 불거진 신앙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면죄부였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플랜을 짜고 이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희한한 교리를 만들어냈냐면 죽어서 지금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천국 가는 티켓,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이 헌금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건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 지금 연옥에 있으면 이걸 사면 그것이 헌금에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성경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는 그런 논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어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세 가지 슬로건을 토대로 시작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기독교인들의 삶을 끌어가는 기준은 전통이나 제도적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인간의 구원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솔라 피데. 인간은 어렵다고 인정받는 길은 우리의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뿐이라는 이런 주장. 이 세 가지, 이걸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슬로건으로 앞에다 세우고 시작했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충격받아 엄격하고 총체적인 개혁을 실시했듯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후에 마틴 루터는 다시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침으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본질 회복의 중심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두꺼워서 읽기가 힘들다고요? 말씀만 보면 졸립니까? 하여튼 말씀을 읽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뭐라고 해도 말씀을 늘 대하지 않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지금 헛것하는 거고,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암흑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감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감으로. 직접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의 인도함을 받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감 잡아 사는 거예요. 감 잡아서.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온갖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옥 먹고 알 먹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습관과 전통이 더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앞서야 됩니다. 예배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어떤 청중들의 종교적 감수성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요즘 한국교회 예배 트렌드가 이 한국 성도들이 감수성에 호소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꾸 이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가, 이 마케팅 전략이 완전히 도입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때는 좀 쓰더라도, 어떤 때는 듣기가 좀 부담되어도, 어떤 때는 정말 챌린지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감수성을 건드리고 듣기 좋아하는 가려운 것 긁어주고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으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전한 거.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동시에 신자들의 종교적 갈망을 만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정말
받는 그런 대단히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갈라디아에서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절실히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와. 이들의 말조신경을 건들고 감수성을 자극하고 감동을 주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오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 오늘날 현대 목회자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오직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으로만 떨어뜨려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합주의의 특징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상을 차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합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종교적인 취향과 세속적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죠, 결과를. 이런 혼합주의는 당장은 구미가 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모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걸 요시아가 봤어요. 그걸 마틴 루터가 깨달았어요. 이런 혼합주의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시죠. 어떻게 분간할지도 잘 모르고, 여기서 우리가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큰 관심이 없어졌어요. 옛날만. 저희 외할머님은 참 효성이 지극한 우리 어머님이나 그 형제들에게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도 저희 외할머님은 제가 그 시대의 정조모 외할머님이니까 학교를 많이 다니셨겠어요? 그러지 않았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늘 보았던 그 할머님의 모습은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성경으로, 그 당시에는 성경을 통해서 문맹을 퇴치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저는 사실 할머니를 통해서 그 성경 동화 얘기 엄청 들었어요, 어릴 때. 그런 말씀을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교회들은 이거를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이래가지고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무슨 단계만 하면은 제가 무슨 높은 경지에 오른 것처럼.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걸 다시 붙잡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요, 신앙에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 봉사나 그 다음에 무슨 행사나 이런 거 위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지치는 거예요. 마르다도 필요하지만 마리아가 필요합니다. 500년 전 루터는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쳤습니다. 그로부터 2600년 전 요시아는 율법 양표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솔라 스크립투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 강단에서 감히 외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목사님 왜 말씀만 강조합니까? 그럼 여기서 뭐 해요? 내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솔라 스크립투라. 기도하겠습니다.